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왕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집도 없고 고향을 떠나 적국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방을 이룰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들이 소생되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환상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전체가 14절까지인데 10절까지만 아까 봉독을 해드렸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뼈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옵니다. 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는데 모두가 다 아주 마른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주 말라버린 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절망의 모습이요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마른 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 본문 뒷부분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예, 이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마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은 대군을 이끌고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젊은이들은 전쟁터에서 다 죽어갔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고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 안에는 소망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잃은 채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행편이 바싹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도무지 없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바로 이런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희망을 상실하며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른 뼈처럼 완전히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길, 소망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싹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소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싹 마른 뼈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누구에게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는 바싹 말라버린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마른 뼈들에게 가서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상식으로 볼 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짝 마른 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희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비록 마른 뼈들이지만 너희들 속에 생기가 임하면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대로 대언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에스겔 선지자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언했습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싹 마른 뼈다귀들이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짝을 찾아 맞추어 가며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사람의 골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에스겔 골짜기에는 이전에 전쟁터였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온몸은 다 산화되고 흙으로 돌아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바람에 의해서 또 짐승들에 의해서 뼈들이 막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곳 저곳에 널려있던 수천의 뼈들이 서로 연결됐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8절을 같이 보십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뼈에 뭐가 생겼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어떻게 되었어요? 위에 뭐가 덮였어요? 이렇게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은 마른 뼈와 같이 회복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옛적의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심령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을 한 그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던 수많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연결되어서 사람의 형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사람의 모양만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없어요? 8절 끝에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가죽 입히고 몸을 형성했는데 사람 모양이 됐는데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었더라. 이제 그들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생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잘생기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몸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명령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만 전했고 그 다음에는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뼈들이 서로 움직여서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생기가 없어요. 그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데 죽은 시체와 같아요. 그런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시체들이 다 살아나서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생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생기. 성령의 생기. 생기는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난다는 것은 회복시키다, 소생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불어와서 들어가면 회복이 되고 소생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기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영이란 의미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뒷부분에 14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할렐루야. 까지만. 여러분,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되고 또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를 이루었잖아요. 이것은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절망 속에 희망 없이 그래서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기는 사는데 삶이 아니잖아요.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심령이고 상황입니다. 고통,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전에 행복한 삶,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은 능력 있게 합니다. 성령은 마른 뼈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강한 군사로 만듭니다. 믿어집니까?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강한 군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연합은 될 수 있지만 강한 영적 군사처럼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갈 때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날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일꾼이 되고 주의 강한 군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사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기만 들어가면 강한 군사가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성령의 생기를 받지 못하여서 무기력하게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는 제자 훈련을 일주일에 많이 받으면 하루 받잖아요. 그것도 석 달이나 6개월, 길면 1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합숙하면서 밤낮으로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눈으로 기적도 목격하게 되었고 그랬는데도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들은 방 안에 숨어서 문을 닫아놓고 불안에 떨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은 변화되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 겁쟁이 들인 그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시내로 나가서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그 당시에 학식 없는 자로 인식되었던 베드로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무식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많은 유대인들이 놀랄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즉 생명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만약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는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아니,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탈을 쓴 이방 종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도, 성령의 생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해서 기록되었습니까?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사람들이 했죠.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했지만은, 사도들이 했지만,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일맥상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과 사탄의 영적 싸움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받고 거듭나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머리로는. 좋은 말씀이네요. 올바른 말씀이네요.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감동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대로 능력 있는 말씀의 역사를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말씀만 자꾸 들으면 머리만 커집니다. 귀만 높아집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다 알고 신약의 말씀도 알지만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책감에 빠져 살고 말씀대로 못 사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왜 말씀대로 못 살아? 왜 저 사람은 왜 말씀대로 못 살아? 이렇게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예배 시간에 포음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생기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영혼, 우리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우리 교회를 위해 주님의 생기가 넘쳐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넘쳐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악한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여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져 있고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처럼 메말라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왜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보면 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14절 하반절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노란 부분의 내용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왜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게 하십니까? 누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더 섬겼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예배하지를 못한 겁니다. 14절 끝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합니까? 왜 망하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고 집도 잃고 고향을 떠나서 적국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의 권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새롭게 살아나고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변 국가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아시지요? 그분과 밥 한 끼 먹었었어요? 하룻밤 같이 자기도 했나요? 우리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알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살아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얼굴에서, 내 태도에서, 내 말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해서 그분을 교회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세례받게 하고 거듭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왜 성령의 생기로 충만해야 합니까? 왜 성령의 생명수로 우리가 충만하여 성령의 생수에 잠겨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진짜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목숨 걸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들 속에 불어와서 생기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소망과 회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확신 넘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으로만 머리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말씀만 많이 알고 귀만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아신 대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세 가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락,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평,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하는 대로 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왜 예배 드리러 가느냐? 당당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신자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면 마른 뼈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메마른 내 심령에 성령의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없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기어가는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얘기합니다. 말씀만 듣고 교만에 빠지고 말씀 다 안다고 삶은 바뀌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예배를 맺지 못하고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말씀 들은 것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내 영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서 들어가라 지어다. 미반한 가슴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죽지 못해 매일 사는 물기력한 삶 속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생수에 잠기게 없소서. 성령의 강물에 훔치게 없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은 그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없이 그저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며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불신자와 별반 다름없이 사는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 했던 걸 회개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세상 재미를 추구하고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하늘의 기쁨,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져서 마음 평안하다고 그렇게 만족하며 살기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게 주시옵소서. 제들의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삶이 소생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생수에 잠기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많은 영혼들을 십자가로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